명곡은 언제 들어도 늘 명곡입니다. 물론 부르는 사람이 잘 불러야 하겠죠. 턱시도를 입고 불렀더라면 훨씬 더 아주 클래식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찍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좀 잘 들을 수 있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어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예배를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이 있지만 또 반대로 새해를 맞는 설렘도 사람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설렘을 떠오르는 해맞이, 해를 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떠오르는 해가 무슨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2020년을 시작하려고 하는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3장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첫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절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사도가 사는 그때, 즉 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통받는 때인데 살기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목자 바울은 지금 자기 양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그때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가 살기 힘들고 팍팍하고 고난의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과 교회를 괴롭히는 대적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고통받는 때가 오는 겁니까?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고통받는 때가 오는 것은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험악한 시대를 견뎌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돈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는 원인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돈만큼 필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복음 사역을 섬기는 우리에게조차도 돈은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돈을 사랑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하면 인간성의 결여로 나타납니다. 엄마 아빠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애정이 없습니다. 사람 사이에 원통함을 풀지 않고 뒤끝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 뒤에서 나쁜 말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여 사납습니다. 좋은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가 그 시대 교회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이게 곧 뭡니까? 조이죠. J-O-Y.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로 이웃 사랑,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기쁨이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그 사랑의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 사랑의 순서가 잘못된 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맨 첫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마지막에 놓으면 불행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읽읍시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신앙의 겉모습을 말하고 경건의 능력은 신앙의 삶을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다는 겁니다. 즉 신앙의 겉모습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당시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는 참석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습니다. 무척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능력 없는 모양, 내적 실상 없는 외적 과시, 도덕 없는 종교, 삶이 없는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신앙은 삶과 모양을 동시에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면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 말로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중잣대라고 말하고 유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빠진 아낙네를 유인하려 나무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아내자는 공공장소에서 배울 수 없어서 개인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아내자를 거짓 사상으로 꿰어 육체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여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는데 이르지 못하겠죠. 그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진리를 배반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을 버릴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온 천하에 드러나겠죠.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거짓 선생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거짓 선생 때문에 크고 작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거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둘째, 우리는 따랐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읍시다. 10절과 11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기서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말은 발자취를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양으로서 목자인 바울의 삶을 보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목자 바울이 가르친 그 메시지를 보고 따른 겁니다. 말세의 때 디모데는 목자 바울의 가르침 또한 삶의 목적, 그의 믿음 모든 것을 따라왔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사랑이라 하나님보다 더 했을지라도 디모데는 목자를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디모데가 보고 알았던 것, 특히 디모데가 목자 바울을 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로 박해입니다. 고난받음입니다. 목자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폭도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그 도시에서 끌려나가 반 죽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목자님이 당한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목자님을 따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를 받은 것은 그의 삶이 유별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싫어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 앞에 서면, 그리스도 앞에 서면 세상의 죄와 어둠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빛이 어둠을 싫어하듯이 세상은 말씀을 거부하고 방해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서는 그것이 곧 세상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 악한 사람과 사기꾼은 날로 더 악해집니다. 여기서 날로 더 악해진다는 말은 계속해서 세상은 앞으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즉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커져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셋째, 우리는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상은 더 깊은 악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지라도 디모데는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목자 바울은 디모데가 세상의 약삭빠름에 유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손해나는 것 같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쉽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화가 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첫째로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배운 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머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준 그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확신하면 그분의 가르침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확신하지 않으면 그가 가르치는 내용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그 가르침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르쳐준 그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가르친 사람은 누굽니까? 어렸을 때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자란 후에는 목자 바울이 와서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목자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믿을 만한 세 사람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메시지를 디모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르침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둘째로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외할머니도 성경을 가르쳤고 어머니도 성경을 가르쳤고 목자 바울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배운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는 왜 성경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까? 15절도 읽읍시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먼저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이며 실존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구원을 열망합니다. 세상에는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까?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따라서 성경의 핵심 사상, 그 성경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음으로 그가 성경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16절은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 숨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쓰셔서 우리에게 글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그 성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성경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훈련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가만둬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육신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육자가 누구입니까? 프랑스의 그 유명한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담긴 에밀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근데 요즘은 그 책 별로 읽지 않죠. 시험도 잘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데 그는 그 점을 놓쳤습니다. 도덕 교육만을 통해서 전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만큼 자주 바뀌는 나라도 없겠죠. 취지는 좀 더 좋은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 교육의 태생적인 한계일 겁니다. 따라서 오직 성경만이 사람을 바르게 키웁니다. 성경만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무슨 하버드, 프린스, 아이브리기에 있는 그런 모든 대학의 시작은 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씨가 돈을 내서 미국의 청교도 후예들,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 했던 대학이죠. 또한 그 대학이 너무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주의에 빠지니까 좀 더 성경적인 정통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그런 대학들이 다 뿌리는 성경으로 사람을 교육하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던 것이죠. 따라서 디모데는 세상은 엄청 빠르게 악을 향해 나갈지라도 그는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했던 그 성경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가 성경에 머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가 머물지 않고 세상 흐름을 따라가거나 흔들리면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흔들리겠죠. 세상은 어떠하든지 그가 목자가 가르쳐주고 성경이 가르친 그 말씀에 머물면 세속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영적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겠죠. 생명사역을 이룰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그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목자에게 배우고 어머니에게 배우고 외할머니에게 배웠던 그 성경의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교회 역사에서 종교개혁 때 개혁자가 했던 구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전통과 교황의 권위가 무척 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그것이 더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며 깔뱅은 성경 중심을 외쳤습니다. 성경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성경이 머무는 그곳에 나는 머문다. 그러니까 그는 철저히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자 애를 썼던 것이죠. 이 사상을 이어받은 후배는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외쳤습니다. Go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라.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의 존재 목적 또한 성경 선생의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돌이켜보면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아니 말씀을 배움으로 믿음을 시작했고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하며 머물러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새 일을 하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새 일을 해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롭게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일 새해가 시작이 된다고 해서 무슨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으로 해의 위치와 지구의 위치가 좀 차이는 있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의 해가 내일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점은 바로 내 마음가짐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롭게 받으면 새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생각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지금까지 우리가 따랐던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머무른다면 내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또한 2020 새로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4절 요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말씀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세상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든지 우리는 오히려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 머물러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경 선생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캠퍼스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합시다. 551장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그럼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송 같이 하고 두 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여기 무슨 레빈 그 유명한 레빈 하여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서로 이렇게 떠먹고 새해를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 한 가정 속에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삶 속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 선생의 목자로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캠퍼스와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에 대해서 목자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한 이제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귀한 자녀들 속에 대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고등학교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두 분씩 기도하고